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좋은 구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좋은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오늘 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에 감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는 이르렀지만 믿음이 오는 것에는 그 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은 사람이 율법에 매인바된 그거 그리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를 주 신분이 바뀌어지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됐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변화, 그걸 찾아야 있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고 하면 그분을 영접하고 오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냥 오세요 한다고 오세요? 여러분 친분이 좋지도 않은 사람 놀러 오세요 그러면 그 집에 잘 찾아가요? 안 가고 싶죠? 이상하죠 느낌이. 그래서 어색하고 뭐 이런데 거기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친구 집 놀러 가고 그러는 거지.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놀러 가긴 해야 돼. 근데 친밀성이 먼저야. 그러니 그 관계 안 만들고 믿음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 왜?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 세워진 것이 엄청 중요하다.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응? 신약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면 똑같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 하시고 지로 내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이제 시라고 명령하시고 그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줬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신분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한 덩치. 이 복은 죄사함과 부활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면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 그때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 4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다시 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와 통치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주님의 부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제 부르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뭘 들어도 모르겠다?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믿음에 오기까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져야만 한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인한 적이 없어요.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셔서 구원 주시는 줄 전혀 모른다면 이게 지금 여기 칵 막혀 있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여러분, 그러면 해결했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되죠. 예전에도 정 목사님과 같이 영락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영으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죄를 해결하세요. 죄 문제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30분 기도하는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했는데 왜 죄를 사해야 되려고 하냐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내려갔어요. 주었는데도 받은 줄도 모르고 탕자가 돼가지고 딴짓하고 사는 거야.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안 받은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서 반드시 기도해서 얻어내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 속에서 이제 딱 서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척척 들어오고 믿어지니까 그런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은 없어지지 않아야 큰 복이죠. 없어지는 복들은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필요로 하죠. 돈을 몽땅 주면 복일 것 같잖아요. 그거 잘못 쓰면 독이 되죠. 허랑방탕하게 되죠. 사람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도 망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고 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필요한 만큼 있는 게 복인 거야. 그것은. 응? 그것은.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돈이 필요 있어요? 그걸로 못 사요. 가져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쌓아둬야 그걸로 사는 거. 그 땅에서 상급을 받고 사는 거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지역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말씀 함께
하나님 아들 되고 그 아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맞춰야 하는지 오늘 분명히 아시고 완전한 신앙을 달려가는 보통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전드니라. 아멘. 확실하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과 11절까지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4장 11절까지. 그럼 앞에 줄 빼놓고 뒤를 얘기하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이 오다라는 말은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가지고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믿음은 허상이잖아요. 그런 믿음도 가짜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라는 단어는 피스틴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틴은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믿음을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역격이 이게 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서 어쩌서 대격이 되면 을이라고 씁니다. 역격이 되면 에게라고 쓰는데 이건 믿음을입니다. 믿음을 오다 이게 안 맞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다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내가 성경을 여러 번역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믿음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원어에는 믿음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어서 믿음을 나타내게 되면, 나타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다? 율법 아래 감금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한테 믿음이 와서 믿음을 나타내지게 되면 거기서 해방됐다는 의미죠. 그걸 나타내기 전까지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심령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그 심령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실체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실상이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체가 내게 와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허상이야.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을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 왜 감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을 못해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매인바됐단 말은 율법 아래 감금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확 붙잡혀가지고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느니라. 갇혀 있어요.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다시 열어져서 여러분 심령 안에 실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게 이제 계시되잖아요. 그럼 계시될 믿음은 원래 덮인 것이 이제 덮개가 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실체가 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통제하에 감금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실상으로 와서 그 믿음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 율법 아래 벗어날 수가 없다.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냥 갇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계시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실체가 오면, 안 오면 계속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념의 믿음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막 그걸 붙잡고 믿고 있는 거. 응? 여러 지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실제도 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믿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커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왕창 무너질 때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의 진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또 율법은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성경 쭉 경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깨닫는다는 말 자체가 율법으로는 참으로 죄를 인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있어. 계속. 왜? 죄에서 해결이 안 됐는데 말씀이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율법을 했는 자는 죄에서 순종이 안 돼요. 죄에서 말씀에 들어가는 길에 서 있긴 하지만 순종이 안 돼요. 말씀에 따라지지가 않아. 심령이 응?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야. 잘 믿어야지 이 결심을 할 수 있지만 심령이 안 따라가. 그래서 뭘 알아?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정말 죄가 이거구나. 하나님께 정말 안식을 잘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율법이잖아.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심령에서 뭐가요? 싸우죠. 내 안에서 막 꺼림직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 율법과 싸우는 거야. 말씀해. 나는 오늘 죄를 지금 범했네. 죄인이 되는 거지. 그런 마음도 없다면 율법도 없는 거야. 자유롭다면 거기에서 신앙이 이게 지금 등 떠는 신앙이야.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으로 죄를 인식하게 되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드린 23절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율법 아래 감금되고 갇혔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감금하고 갇히게 하는 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 자체를 막아놓아 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고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율법은 죄에 대해서 해방하게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는 대로 받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율법은 의롭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되면 그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해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나오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의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인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성품이나 사고를 가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할,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서 죄를 알게 하는 거지. 인식하게 하는 거지. 목적은 그게 아니야. 응? 목적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어요. 그걸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으면 죄에 대해서 해방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하는 대로 우리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이 율법이 행한다 이 말이죠. 자, 그 이유는 율법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못 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응? 의롭다함을 얻을 욕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해야만 그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 근데 잘 보세요. 율법은 죄를 참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면 죄를 인식한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겠죠. 나 이거 매여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요, 그때 그 사람 심령은 어떤 건지 아세요? 위협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에요. 나 이렇게 죄를 하는데 죄에서 해방 안 되면 나는 멸망받는 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로움을 주시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의로움을 얻지 못하면 정죄를 합니다. 이 의로움을 얻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의 속량을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교사처럼 그리스도가 인도했던 그 녀석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야. 인도하고 끝나는 거지. 응? 계속 인도하는 게 아니야. 율법이 계속 와서 잔소리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정지가 안 돼.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죄를 안전하게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못하고 있는 거 다 보여. 율법 아래에 보여 있고 죄에서 해방 못하고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이루신 것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해서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로움을 얻게 하는 그 일까지 딱 한 다음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자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야 함을 증언했는데 이 율법의 의로움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우리를 그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올 수 있는 여러분 가지 못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죄를 사함 달라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죄인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영생의 소망이 없거나 아직도 안 믿어지고 그러면 회개를 하세요. 철저한 회개.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어느 부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정처럼 살면서 하나님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 갈 수 있습니다. 이 초전교사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 안내자, 봉학선생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 초전교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벌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막 자라가는 사람 되죠. 성장하죠. 그 그리스도의 인도 우리 가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했는데 거기까지만 율법을 역할을 합니다. 그 믿음의 원으로는 믿음을 나타낸 후에는 초등고사 아래 있지 않다. 다시는 안 들어갑니다. 율법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아보면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해방되는 거. 영적인 자유죠. 이것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매여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자, 26절 17절 보십니다. 우리가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써있지 않고 아들이니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문장은 아들이니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분은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우리 속죄를 다 이루어졌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마귀가요? 못해요. 왜? 율법이 정죄 않는데 어떻게 마귀가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가 사용하지 못하는 율법을 안 되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씨임이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복이 하나님의 아들과 왕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처음에 기초적인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서 제임스 버전상을 볼 때 흥정이 27, 여기서 성경은 27절에 보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입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토시가 틀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게 대격인데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조금 차이인데 말 의미가 뉘앙스가 엄청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울은 단순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그렇게 해서 그냥 읽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는 아무것도 알 못해요. 세례 받는 게 뭐야? 실제로 받는 게 뭐야? 그거 모르죠 잘. 응? 성경을 들어가지 않으면. 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예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의 3절에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만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자, 그래서 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문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되시잖아요. 그 사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그럼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요. 내가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도 있고 거기에서 죄사함도 있고 거기 부활도 있어요. 그래서 사흘이 끝나면 3일째가 딱 되면 나는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건 다. 여기에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데 비밀인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거나 어떤 주석에 나와 있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것. 이것은 그냥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주의하는 말씀 6장 3절 맨 끝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평서문으로 써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평서문이에요. 서리법이 아니에요. 논문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론이 답답하죠. 이걸 제일 이루려면. 자, 그럼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에게 그와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말씀만 딱 들으시면 그리스도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힌트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의 죽으심 안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에게 함께 묻혔다. 그 성경에는 뭐였어요? 그와 함께 묻혔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 그에게 역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성경들이 다 이렇게 그 문법에 안 맞게 번역을 해놨지? 근데 그에게 함께 이 말은 잘 안 맞아. 우리 어법에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말에 함께 맞게 하려고 그와 함께 묻혔다고 장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쉽게 쓰지 그와 함께를 쓰지 왜 그에게 함께라고 썼을까?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그걸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다음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묻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묻혔다고 하는 말은 동시에 묻혀야만 함께 묻히게 되는 거고 그가 묻혀 있는데 같이 묻히게 되면 그에게 함께 묻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이. 주님은 우리를 다 지금 사함받기 위해서 지금 육체로 오셔서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묻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묻히면 동시에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많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서 묻히는 거야. 내 죽음을 받아들이셔서 부활로 바꾸시고 산자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죽어야 주님으로부터 부활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에게 세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함께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지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졌습니다. 여기는요, 단어가 하나 겹쳤어요. 새로움이란 단어와 생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움이에요. 새 것은요, 옛 것은 그대로 있는 거고, 새 것은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우리는 멸망당하죠? 그러나 새 생명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은 생명 안에서 이렇게 써있지만 새 생명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여러분 걷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에게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외쳐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 묻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것 다 여러분 다 우리를 맡아주셨어요. 우리의 죽음까지 맡아주셨어요. 죄만 맡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까지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산자가 되면 다시는 죽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산자가 되면 그게 영적으로는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이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함께 매장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될 거다. 부활도 그와 같이 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에게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입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입은 거죠? 그리스도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다 하나다. 28절 19절 보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인종입니다. 인종을 넘어서 하나가 된다. 인종과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종이나 자유이나 신분을 넘어서 사회의 신분과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성별을 넘어서 성별과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전에는 남자가 중심 있는 사회였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싸우는 것은 여기 성경으로 해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성경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아들이라 그래요. 너는 딸이고 너는 아들이고 이렇게 안 나눠져요. 왜? 거기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예요.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죠. 원어는 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면 약속대로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아니고 상속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다 새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 땅에 육신이 삶이 있으니까 세상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상속자일 때일지라도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죠? 자, 4장 1절로 2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이 바울은 이거 풍요입니다. 풍요. 풍요법 있죠. 비유로 하는 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성취된 자들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럼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종에게 주인인 상속자가 되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주인이 되는 시간이. 실제는 상속자인데 어렸을 때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됩니다. 또 내가 말하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게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이미 정해놓은 때까지 후견이나 청지기 아래 있다. 자,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속자는 어떤 상속을 하느냐면 신분, 지위, 재산 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 재산 상속이면 재산 상속, 신분 상속, 신분 상속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런데 다 여기는 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속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원래 재산을 받는 것을 상속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상속이 어떤 부족이나 지파로부터 받는 것도 상속이라고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도 상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범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가심을 주는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점점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의미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가 상속이 아니고 모든 걸 상속하는데 일반직 상속자가 모든 걸 상속할 주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로 있을 때 그 긴 시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미리 정한 그 기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견인은요, 관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돌보거나 위탁받거나 그런 권한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관리자, 보호인이라고 하고, 청지기와는 다르게 가정교사란 말을 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면 관리자,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후견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집안일의 관리자 혹은 감독자라고 씁니다. 예를 들면 진군이나 토지 관리인이나 주방장, 금전 회계인 이런 사람들이 청지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거나 노예 출신으로 가정의 일꾼들이 되어진 사람들을 청지기라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후견인과 청지기의 위탁을 받아서 아버지가 미리 정하는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이 자유와 권한을 다 뺏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건 비유죠. 사실 상속자인데 어려서 살아가는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가정교사와 감독 안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해석으로 이걸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절, 4절에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보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학문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로 아들의 명분을 되찾아지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영으로 지금 어린 상태야. 상속자는 상속자야. 그래서 이 세상에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를 됐다. 여러분, 초등학문은 유대교적 초등학문을 바울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의 거짓된 그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죠. 세상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아. 예수님 한 분도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큰일이죠. 율법을 이루신 분이 할례를 받고 났는데 그걸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상속자이지만 가정교사나 감독에게 맡겨져서 아버지가 미리 정한 기한까지 종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삶이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사와 감독자 안에 이렇게 맡겨진 것은 율법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게 율법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율법 아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가정교사 감독자 아래서 해방이 되어야 되면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줘야죠. 그것을 위해서 누가 왔어요? 아들이 온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이것을 다 율법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양자 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이 이뤄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이걸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 들어가는 길이 다 있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는 창세기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은. 여자의 후손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쳐서 가루가 되게 하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이 아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받은 자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사람이 아니고 벌레와 같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의 속전을 주고요. 여러분을 다 자유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자부심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께서 속전을 다 바쳐 생명 바쳐 속전을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량을 받게 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 뭐냐면 양자 삼기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 명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양자 삼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 3장 3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상속자지만 어렸을 때는
유대교회 초등학문인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에서 정들을 하고 있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럼 다시 들어가면 안 되죠. 또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 삶을 계속 지금 살았어요. 많은 부분에서 율법적인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려면 성령을 받고 죄사함이 완전히 와서 심령이 변화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가 성령을 받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졌어요. 주님이 믿어졌어요. 완전하게. 그런데 성령을 받은 뒤로 심령이 변화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 생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 받기 이전에도 저에게도 그랬고 다른 분에도 그랬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해서 알아낸 거예요. 저도 알았어요. 왜 말씀 주셨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이미 양자삼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속죄가 와서 여기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있으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미 예수의 속죄와 부활을 이루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자 삼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는 아들의 명분, 양자 삼기가 끝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밑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 시대에 초보로 가잖아요. 초보로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고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옛날 생활에 또 돌아가고 나는 아닌가 봐. 이러고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의 자리가 여러분 아래 자리고 상속자가 여러분 자리예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출발하세요. 거기서부터.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가 정한기간이 끝나가지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저같이 부족한 자도 아들 양자 삼기로 아들로 입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완전하게. 그렇죠? 그 전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양자 삼기, 아들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들이 됐어요. 그럼 아들에게 뭘 주시냐? 6절로 보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크게 소리치게 했다. 응? 소리 지르게 했다. 왜?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자꾸 씨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면서 왜 제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와 있죠. 자,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손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왜? 예수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였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을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세상에 누가 태어날지라고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둘이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이해를 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자꾸 양자 삼기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나와잖아요. 성경 원어에 보면 그대로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는 대답을 하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하잖아요.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것은 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이 이제 우리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양자 삼게 입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아빠란 말은 아빠라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일반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그럼 아빠라는 아람어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3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여.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는 다시 무슨 종용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주신 기도의 아람어 원문에는 아빠 아버지로 돼 있대요. 근데 내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 원문으로 돼 있대요. 일단 3개가 나와 있어. 근데 이 아빠는 원래 그의 동등한 여성 명사인 임마처럼 유아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임마란 말은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젖을 떼게 되면 그 아이는 아빠,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발음이 아빠.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압을 갖다 비읍받침 붙여서 아빠 이렇게 씁니다. 자, 임마 이렇게 합니다. 아기들이 우리말과 비슷하죠. 아주 흡사하죠. 엄마라는 말이잖아요. 임마. 이런 의미가 원래 있는데 이 의미가 아버지의 호칭인 아빠라는 단어에서 더 이상 아들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성인이 된 아들들도 딸들도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유아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아빠 이렇게 불렀을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 라는 표현이 해서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하고 친숙한 느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빠라는 말을 불렀을 때는 굉장히 친숙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아버지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지내세요. 친하게. 사탄과 원수시 여기시고 사탄은 우리 친구가 아니니까 사탄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깊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친숙함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라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같이 불러봐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세요.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달라질 거예요. 성경이 지금 명령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상하게 기도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버지께 누가 되어 있을까요? 자,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 돼서 아들의 영을 받게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가정교사와 감독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르침 받아야 할 상속자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고 아빠, 아버지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아버지를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다. 자, 여러분 상속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졸업식 가면 졸업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저 율법의 생활에서 끝난 거야. 이제 축하를 하는 거지. 응? 뭐 졸업식보다 훨씬 큰 거죠? 응? 큰 거죠? 이 세상에서 종살이 그만하시고 아들 되셨으니까 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 순종해서. 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죠. 살고 있었을 때의 생활, 그것이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무지에 속해 있고 본질상 본디로 갖고 있는 사물과 독자 성질이나 모습이 하나님 신인데 우리는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이제 아직 돌아오기 이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때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력이 높아졌다는 명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영을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나도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귀신이 들려. 우리말로는 귀신이지 마귀지.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말로는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도 신을 섬긴다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을 봐서 하나님의 신을 섬긴다 그래요. 똑같이 말을 해요. 구분돼야 안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구분이 되지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것과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의 가르침도 받고 하나님 가르침도 받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요. 혼합적인 신앙이시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지 이게 세상 건지. 응? 영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본질이란 말은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타락해서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본성은. 그리고 그 성품이 어디서 써먹어요? 신이 아닌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종으로 있는 거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게 불신자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인지 약한 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이해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자들, 영의 구별이 없는, 분별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생활이 그때의 생활인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속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들의 영을 받고 상속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이 되려 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았던 삶으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지켜져야만 하는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천박한 학문. 세상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마귀나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인데 그런 초등학문과 똑같이 이 사람들 취급을 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그와 똑같다. 여기는 진짜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그 기사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이방신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영까지 받았는데 아들의 영까지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다시 이 천박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성령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 앞으로 고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큰 은혜를 돌이켜 떠나려고 하는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죠. 화가 난다 그래요. 말을 안 들면. 왜? 이게 진짜인데 이거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게 해보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 화나가 있죠. 하나님도 분노를 나타내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를 나게 하며 분노를 쌓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돼. 일찍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세상에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는 날과 달과 해 삼가 지킨다. 이 날이란 말은 헤메라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켰던 금식일,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달이란 말은 메나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초하루. 초하루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월삭이란 말 써 있잖아요. 초하루라고 써 있죠. 초하루. 달의 반복적인 운행을 통해서 관련된 절기들, 정월로 추수가 되는 아비월, 꽃의 계절인 12월, 비의 계절인 7월과 8월, 에다니멀, 불월 이런 것도 다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지키니까 이상해. 왜냐면 달력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날도 이상하고. 근데 우리 명절을 우리나라 명절은 다 한번 지켜보니까 전부 음력을 세고 있잖아요. 양력이 아니죠. 그냥 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기는 뭐냐면은
레위기의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나팔절, 그 다음에 수전절, 돼지피를 뿌렸던 것을 깨끗하게 했던 절기시, 그 다음에 불임절, 예수에 나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해는 뭐냐면 매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런 절기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것만 지켜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키는. 우리 생활을 못할 것 정도로 그렇게 많아 지킬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걸 지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미 해방됐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제대로 믿어라. 거기서 다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절기를 충실히 지킨 사실만으로 갈라디아인들을 문제 삼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는 거잖아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굴레를 씌워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막 그걸 가지고 그걸 지키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 이 땅에서 봉사할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 돌보고 영초 살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데, 율법이 이루어져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다시 지키거나 구약의 달과 해, 때와 해 이런 거 지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의 초동 황무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달과 때와 해를 지키면 안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노예 안에도 그걸 지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부약적인 교회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성취됐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셨죠. 상속자가 되셨죠. 상속자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신 자 됐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큰 소리 불러보세요. 성경에는 부르짖다고 써 있으니까. 아빠 아버지, 이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그 하나님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물어봐도 금방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